할렐루야. 가족들과 함께 오니까 참 좋네요. 더 자주 뵐 수는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연결해 가고 있는데 오늘 홍수 이야기를 한번 다루게 돼요. 다음 주는 바벨탑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서 한 주에 홍수 이야기를 다 다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수 이야기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한테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커서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걸리는 게 많아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좀 따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진짜 그 중요한 의미를 알아챌 수 있을까 좀 따져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의 역사책처럼, 지금 우리의 과학책처럼 읽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이 정확한 연대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찾아보려고 하고, 성경이 정확하게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은 좀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과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성경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터키의 비행기 조종사 두루피나르라는 사람은요, 1959년에 아라랏산 근처를 지나가다가 항공 사진을 통해서 저 방주처럼 생긴 지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좀 배처럼 생겼죠. 뜬금없이 산에 저런 모양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이 조종사의 이름을 따서 두루피나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의 가장 긴 부분이 300규빗이거든요. 이게 한 15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발견한 저 방주 모양의 지형이 길이가 한 150m가 된대요. 이 발견한 다음에 이게 정말 그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흔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또 옥신각신했어요. 이게 인공 구조물이다, 아니면 우연하게 자연적인 구조물이 저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옥신각신하다가 저걸 또 이제 지표 투과 레이더로 찍었더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뭔가 그 네모난 틀이 직교하는 듯한 뭔가 또 그게 또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노아의 방주가 실제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믿어지시나요? 예, 표정이 별로.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게 1959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19세기 초부터 1800년대에도 노아의 방주가 실제한다는 이야기가 막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 이야기가 공신력 있는 기사에 쓰인 일이 되게 좀 웃기기도 한데요. 1883년에 뉴질랜드에서 만우절의 기사를 냈어요. 특집 기사를. 만우절 특집. 어떤 얘기예요? 만우절 특집으로 기사가 났다는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라랏산 근처에서 산사태가 나서 노아의 방주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만우절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우절 기사인데 퍼졌어요. 퍼져서 산사태가 났대, 노아의 방주가 드러났대. 근데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야기가 덧붙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드러났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덮었대. 막 이런 얘기가 뒤에 덧붙는 거예요. 점점 지금 없어야 되잖아요. 없는 얘기를 지었으니까 지금 없어야 되니까 이 가짜 뉴스가 점점 덧붙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러시아가 백군과 적군을 나눠서 전쟁을 했는데, 어쨌건 백군의 장교들이 서방으로 망명을 해야지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때 이제 유명한 두 명의 사람, 알렉산드르 쿠렌코프라는 사람과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서방에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군인 출신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팔기 시작합니다. 약간 사이비 역사학자 같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거기 아라랏산 어디 걸쳐서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믿어지세요? 노아의 방주가 실존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요, 오랜 기간 세뇌가 돼 있어서 진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아의 홍수가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흔적이 발견되려면 방주가 어디까지 떠야 돼요? 산 꼭대기까지, 아라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거기 걸쳐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해수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가 제일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마 이제 빙하기와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지구의 여러 가지 이제 온도가 내려가서 다 얼어버리면 해수면이 얼음이 온 것만큼 내려가겠죠. 온도가 따뜻하면 해수면이 얼음이 녹으니까 올라갑니다. 예, 좀 긴 기간을 조사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보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0이라고 숫자 0이라고 쓰여있는 데가 지금이고요. 예, 저 반대쪽 끄트머리부터 40만 년 전부터 계속된 해수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건데요. 0에 해당하는 위치가 지금 현재 해수면입니다. 그거를 비교로 하고 있는 건데 밑으로 그래프가 4번 내려오죠. 해수면이 엄청 밑으로 한 120m 정도까지 훅 내려오는 게 4번 있습니다. 이게 빙하기예요. 35만 년 전쯤에 첫 번째 빙하기, 그 다음에 25만 년 전쯤에 두 번째 빙하기, 그 다음에 14만 년 전쯤에 세 번째 빙하기, 그리고 한 20만 년 근처에서 네 번째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빙하기 때 얼음이 엄청나게 얼어서 해수면이 제일 많이 낮아졌을 때 지금보다 한 130m 정도가 낮은 거예요. 제일 내려갔을 때. 근데 반면에 얼음이 얼어서 엄청 내려간 건 있는데 해수면 높이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때는 한 10m 정도까지 더 높아요. 그 이상 올라간 기록이 없습니다. 예. 이게 언제적부터 기록이라고요? 40만 년 전부터 기록한 해수면 높이예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에서 보고서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6차 보고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6차 보고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1900년 대비, 제일 낮은 쪽이 1900년 대비해서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전망치가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대로 잘 조절이 될 경우에 2100년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0.5m에서 0.9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빙하가 붕괴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벌어졌을 때 2100년까지 2m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면이 아주 극적으로 증가했을 때 75년 뒤에 2m 올라가요. 그럼 전 지구적인 홍수는 가능한 거예요? 75년 뒤에 2m가 올라가는데, 예. 남극에 지구상의 얼음의 90%가 있습니다. 이 남극에는 얼음이 다 녹았을 경우,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다 녹았을 경우에 해수면이 57m 상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뒤에 구미산이 있는데요. 597m예요. 잠길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과학책으로 읽었을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홍수를 경험한 사람의 기억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분명한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지구적인 홍수의 이해일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적인 지식들을 누가 제일 많이 배울까요? 억지로 배워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과학을 꼭 배워야 되는 친구, 지구과학을 배워야 되는 친구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예. 배우고 나면은 이 이야기가 걸려요, 안 걸려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이거 막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이해, 역사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고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해서 출발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 홍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점이 생겨났는가를 귀담아 듣는 것이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홍수와 관련된 서사시가 큰 서사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길가메시 서사시고, 그리고 아트라시스 서사시일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니느웨가 발굴되면서 니느웨에 있는 아슈르바니팔의 아수르 도서관에서 쐐기문자 토팔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1872년 대형박물관에서 이 쐐기문자를 해독하다가 길가메시 서사시가 판독이 돼요. 그리고 그 11번째 토판에 대홍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긴 길가메시 얘기를 다 빼고, 앞뒤를 다 떼고 그 대홍수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길가메시는 이제 우룩이라는 도시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함께 있던 영웅의 죽음을 맛본 다음에 내 친구가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불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약간 진시황이 생각나죠? 그보다 훨씬 더 옛날 얘기입니다. 길가메시가 그래서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시팀에게 가서 왜 당신은 죽음을 겪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트나피시팀이 대홍수를 겪었던 자기 이야기를 슬쩍 들려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신들이 인간에게 대홍수를 내려서 인간들을 죽이려고 결정했을 때 우트나피시팀이 섬기던 에아라는 신이 몰래 슬쩍 와서 그에게 대홍수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 가족과 가축들을 태울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육면체로 생긴 방주를 만들고요. 방주를 완성하는 데 7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트나피시팀은 방주에 식량을 실었고 그의 가족과 동물들도 태웠어요. 모두가 방주에 안전하게 들어가자 비가 무섭게 내리기 시작했고 이것을 계획했던 신들조차 대홍수에 놀랐습니다. 폭풍우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방주는 니무시 산에 멈추었어요. 우트나피시팀이 마른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새를 몇 마리 차례로 날려보내게 되는데 처음에 비둘기 2마리를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제비 1마리를 날려보냅니다. 마지막에 까마귀를 날려보냈을 때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방주에서 내리게 됐어요.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요. 인간의 관심에 주려있던 신들은 이런 제사를 크게 기뻐했고요. 홍수를 내렸던 앤릴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는데 에아가 그 일들을 잘 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앤릴이 우트나피시팀과 그의 아내에게 불멸, 죽지 않는 것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대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비슷하죠? 아트라시스 서사시는요, 이 앞과 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 줍니다.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신들 중에서 고위신과 하위신들이 있는데 이 아눈나키라고 불렸던 하위신들은 고위신들을 위해서 강을 파고 운하를 만들고 작물을 재배하는 고된 노동을 하던 신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노동을 하다가 이게 반역을 일으켜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켜서 최고의 신이었던 앤릴을 그의 궁전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앤릴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일을 대신할 누군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7쌍의 남녀였고 그게 인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는데 인간이 너무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릴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구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재앙도 내리고 가뭄과 기근도 내렸는데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옆에 있던 에아가 듣습니다. 이번에는 아트라시스라는 자기 추종자를 찾아가서 그 계획을 슬쩍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아트라시스가 또 홍수를 미리 알고 가족과 친구와 짐승들을 피신시키기 위한 방주를 짓고 살아남습니다. 이 방주가 한 산에 멈추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와요. 아트라시스도 나오자마자 땅에 내리자마자 희생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쪽 신들은 좀 먹을 거랑 이런 것들을 다 누굴 시켜서, 인간을 시켜서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 사라지니까 신들의 배가 고팠나 봐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이 신들이 그 재물 주위로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엔릴은 사람의 숫자를 줄이고자 했는데 홍수 뒤에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여인들은 불임으로 고통받게 하고 또 아이들이 일찍 죽거나 사산되게 또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종교계에 입문해서 독신으로 끝까지 살도록 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이 길가메시 토판을 발견했던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래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거를 번역하다가 옷을 찢고 막 책상에 올라가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들이 있는데 이 서사시와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연대가 이 쐐기 문자가 훨씬 빠릅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의 기록을 이 친구들이 받아 썼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쪽 이야기가 먼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이것을 차용했다고 보는 게 훨씬 순서에 잘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래동화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홍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심기는 이런 일반적인 신들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홍수의 내용들을 차용해서 이야기를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알거든요. 사람들도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노아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틀린 점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존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른데? 저게 다른데? 이게 다른데? 그 부분들이 더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의도하는 바예요. 창세기의 기자가 의도하는 바는 일부러 다르게 적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과 다르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이야기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지은 의미가 달라요. 아트라시스 서사시에 보면 사람을 왜 지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하위 신들도 우리도 일하기 싫은데 반역을 일으켜서 그럼 이제 상위의 신들도 일하기가 싫고 하위의 신들도 일하기가 싫으니까 그럼 노예를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등장한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왕이 자기를 누구라고 칭하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거든요. 결국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러한 신화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왕이 신의 아들이고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맞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신들의 자녀들과 달리 너희들은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주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급사회가 당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먹여 살려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배고프실까 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정반대로 하나님은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식물들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시고 이 홍수 다음부터는 이 가축들을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실 뿐더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두셨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신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언가가,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발언입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이게 당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되게 옛날 도시들은 풍요로운 강 주변에서 하나씩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시 인구는 무엇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경작 상황이.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작물과 가축들이 있어야만 도시의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불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시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앤릴이 그렇게 절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의 인구가 적정선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땅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억지로 사람을 줄여야 되나요? 필요 이상으로 나오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들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이 앞에 있던 신들은요, 에아라는 신, 우트나 피시팀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트라하시스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왜 골랐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잖아요. 왜 노아를 선택하세요?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견뎌내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사람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골라내시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약간 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성경은 홍수의 원인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겠다 생각하셨대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인은 신이 잠이 안 온대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인간을 죽이고 싶대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변덕스러운 신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인간이 시끄러운가 안 시끄러운가? 아니죠. 인간이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냐면 인간의 범죄와 도덕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명령대로 의롭게 살고 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 사람들은 인간이 주는 것들을, 이 신들은 그 제물을 먹기 위해서 파리떼처럼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용하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새한글 번역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르게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서사시가 말하는 홍수와 달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 앞으로도 또 죄를 짓지 않고 똑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홍수로 멸망시키신 이유가 정확히 똑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은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똑같잖아요. 힌트는요, 노아에게 하신 명령에 있습니다. 뭐에게 명령하시냐면 9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사이에 무엇을 살짝 끼워서 말씀하세요. 5, 6절 말씀은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에 들어있는 피를 흘리지 말고 피째 먹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명령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실 때 어떤 사람을 고르신 거예요? 당대 의인을 고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고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이 각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골라서 다음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창조의 형상을 넣어 두셨어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당시에 그게 노예제 사회였고요. 지금은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부리죠.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각 사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번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명절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두 가지 얘기는 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아직도 돈도 제대로 안 벌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너는 언제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되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노아가 받은 명령인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사람들을 이용하고 도구적으로 보는 사람들,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시다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것을 언제 다시 깨닫게 되냐면 홍수 끝나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제사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향기 가운데 그것을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함을 내가 알지만 내가 다시는 이들을, 이 땅을 다시금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금 그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결심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요? 아니요. 여전히 악하겠지만, 여전히 잘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전히 잘못 읽어요. 우리 시대의 말과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본문을 읽고자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서술인 것처럼 읽고 싶어하고 연도를 계산하려고 하고 또 과학적인 서술인 것처럼 파고들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래 쓰일 때부터 그런 목적이 전혀 없거든요. 성경의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포로된 생활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과 여러 강대국들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구적으로 취급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존엄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그들을 착취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존귀함을 보고 귀하게 여기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증명을 하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대한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는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이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사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귀함을 바라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될 것입니다. 2025년 가운데 우리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친척들을 만나실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도와주는 남편을 뒤에서 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칠 때 사라지는 그 인간들을 좀 용서하셨으면 좋겠고 귀하게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집구석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잘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또 명절에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의 홍수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지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나와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담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들을 이 시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하여서 명절 가운데 만나는 많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